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한 사내가 다급한 얼굴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화가 날 때마다 이를 참지 못하고 내뱉고 맙니다. 그리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화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시더니 근처에 놓인 사발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이제 그것을 들고 이곳을 한 바퀴 돌아보거라. 하지만 한 방울도 흘려서는 안 된다. 사내는 조심스럽게 사발을 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물이 넘칠까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맺히고 몸이 긴장되었지만 그는 끝까지 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한 바퀴를 돌아온 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길을 걸으며 누가 너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느냐?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오로지 물이 넘치지 않도록 집중하느라 다른 것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니 주변의 소리도 방해도 전혀 신경 쓰이지 않았듯이 화를 내지 않으려면 마음을 다스리는 데 집중해야 한다. 다른 것이 너를 흔들도록 내버려 두지 말거라.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화를 내지 않으려 하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고 많은 일들 말입니다. 그 후에 후회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과 행동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말씀처럼 우리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신에게 집중한다면 화를 다스리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떻게 하면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에 감정을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입니다. 불경에는 한 사람이 부처님을 찾아와 화를 참을 수 없는 이유를 털어놓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을 때마다 분노가 치솟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선물을 주었다고 하자. 하지만 내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입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내게 화를 내거나 나쁜 말을 했다고 하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누구의 것이겠느냐? 그 사람은 순간 깨달음을 얻고 부처님께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화란 상대가 내게 주려 해도 내가 받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상대가 던진 화를 쉽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주며 더 큰 분노로 이어가곤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화나게 했을 때 그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것을 내가 꼭 받아야 할까? 이 질문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한층 차분해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불길은 나무가 있어야 타오른다. 마음속 화도 그것을 키우는 것이 있어야 커진다. 내가 불씨를 살피지 않으면 그 불은 곧 꺼지리라. 분노는 한 번 터지면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불을 키우지 않으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느끼는 이 분노가 정말로 의미 있는 것인지, 이 감정을 붙잡아 둘 가치가 있는지 말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화가 날 때
어떤 방법으로 감정을 다스리시나요? 혹시 후회했던 순간이 있나요?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화를 경험합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 나를 툭 치고 지나갔을 때, 일터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가족에게 서운한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뜨거운 불꽃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라는 감정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타인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나를 태우는 불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화를 낸다고 해서 상대방이 변할까요? 억울함이 풀릴까요? 아니면 오히려 내 마음이 더 괴로워지는 것은 아닐까요? 옛날 한 마을에 늘 화를 참지 못하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했고 화를 내고 나면 항상 후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화를 다스리는 법을 묻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년에게 한 컵의 물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한 모금 마셔보아라. 청년은 물을 마셨고 부처님께서는 다시 물으셨습니다. 이제 그 물을 도로 뱉어보아라. 청년은 당황했지만 부처님의 말씀대로 입안의 물을 다시 컵에 뱉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 물을 다시 마셔보아라. 청년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승님, 이 물은 더러워졌습니다. 다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도 마찬가지다. 화를 참지 못하고 내뱉은 말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으며 그 말로 인해 마음이 더러워진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청년은 고개를 숙이며 깊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했던 적, 화가 난 상태에서 보낸 메시지 때문에 상대방과 관계가 어긋난 적, 이런 일들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화를 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는 더 멀어지고 나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는 독과 같다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해치려 화를 내지만 사실 그 독을 가장 많이 마시는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화를 참으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것이냐?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화를 무조건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화가 났을 때 어떤 선택을 하는가? 누군가는 목소리를 높이고 누군가는 상대를 비난하며 누군가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그 순간을 어떻게 넘기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가 날 때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숨을 고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올라올 때 단 한 번이라도 호흡을 고르면 그것은 불길이 아니라 바람이 된다 고 하셨습니다. 둘째,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나면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더 많은 생각을 하며 화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을 마시거나 몸을 움직이면 그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셋째,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나를 화나게 할 때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이 사람이 왜 저렇게 말했을까? 때로는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와 감정에 휘둘려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화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옛말에 분노는 삼키면 약이 되고 내뱉으면 독이 된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화를 무조건 억누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감정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어쩌면 사라지지 않는 분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분노가 오랜 시간 쌓였다면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을 떠올려 보세요. 화는 나를 태우는 불꽃이 아니라 그 불을 다스리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길임을 말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지만 실제로 화가 났을 때는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말투로 이야기할 때, 억울한 오해를 받았을 때, 혹은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화를 다스리는 방법을 가르치시기 위해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노승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수행하며 늘 평온한 마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며 일부러 화를 돋우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장사꾼이 다가와 노승을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세상을 등지고 도망친 겁쟁이일 뿐이요. 그러나 노승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꾼은 더 거칠게 말했습니다. 왜 말이 없소? 혹시 나에게 화가 난 것이요? 그렇다면 내게 뭐라도 해보시오. 그러자 노승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장사꾼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만약 누군가에게 선물을 건넸는데 그 사람이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겠는가? 장사꾼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받지 않는다면 당연히 선물을 준 사람의 것이겠지요. 노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자네가 내게 던진 모욕과 분노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 자네의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을 들은 장사꾼은 부끄러워하며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화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내게 화를 내고 나를 모욕한다고 해도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분노는 결국 상대방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화를 다스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화를 낼 때 우리는 자신이 옳다고 믿고 감정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감정은 구름과 같다.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느끼는 이 감정도 곧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나름의 이유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혹시 그 사람도 자신의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셋째,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이는 명상을 통해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떤 이는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정리합니다. 어떤 이는 기록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것은 그 어떤 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위대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와 다투어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화를 내고 후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후회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를 내고 난 후 우리는 자주 후회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내가 반드시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괜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나요? 화가 난 상태에서 던진 한마디가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결국 나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 내뱉은 말은 화살과 같아서 되돌릴 수 없다. 그러면서 한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어느 날 청년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못한 상자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너는 화가 날 때마다 이 나무 기둥에 못을 하나씩 박아보아라. 청년은 처음에는 하루에도 여러 개의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못을 박는 일이 귀찮아졌고 조금씩 화를 참고 말을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그는 더 이상 못을 박을 일이 없어졌고 아버지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못을 하나씩 빼보아라. 내가 좋은 말을 하고 화를 다스릴 때마다 하나씩 빼도록 하거라. 청년은 열심히 못을 빼나갔습니다. 그리고 모든 못을 다 뽑았을 때 아버지께 달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못을 다 뺐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의 손을 잡고 나무 기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잘 보아라. 내가 화를 참으며 못을 다 빼냈지만 나무에는 여전히 못자국이 남아있지 않느냐? 청년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는 사라질 수 있지만 그 말과 행동이 남긴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날 때 말 한마디를 내뱉는 것은 순식간이지만 그 말이 남기는 상처는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를 참는 것은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화를 줄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요? 첫째,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는 말을 하기 전에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가 일어날 때는 마치 뜨거운 차를 식히듯 조용히 기다려라 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났을 때 10가지 세거나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감정이 가라앉는 경험을 여러분도 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둘째, 화를 내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미리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 일인지 혹시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지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괜한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긍정적인 말로 습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화를 내기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거친 말 대신 부드러운 말을 쓰는 습관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내 주변의 관계도 좋아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화가 날 때는 그 말을 꼭 해야 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화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다 보면 그 화는 마음속에 쌓이고 언젠가는 더 크게 터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화를 억누르기보다는 지혜롭게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무리 수행을 해도 화를 가라앉힐 수가 없습니다. 작은 일에도 금방 짜증이 나고 그 감정을 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화를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한 그릇의 물을 건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셔보아라. 수행자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그릇을 3개 흔들어 보아라. 수행자가 물이 담긴 그릇을 흔들자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를 낼 때도 이와 같구나. 마음이 흔들릴 때 너는 그 감정을 밖으로 쏟아버리려 한다. 하지만 그럴수록 자신도 다치고 주변 사람도 다치게 된다. 수행자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화를 다스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가만히 두어 보아라. 흔들지 않고 그대로 두면 물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거라. 수행자는 가만히 물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잠시 후 그릇 안에 물이 서서히 가라앉고 맑아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도 이와 같구나. 마음이 요동칠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라. 그러면 감정이 점차 가라앉고 마음이 다시 맑아질 것이다. 수행자는 그제야 깨닫고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저는 화를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마음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수행자와 같은 실수를 자주 하지는 않나요? 화를 느끼는 순간 바로 반응하려 하지는 않나요? 그러나 감정이 격할 때는 그냥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당장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될 때일수록 오히려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방법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을 거울에 비춰보듯이 바라보아라. 그러면 너의 내면이 보일 것이다. 화가 났을 때 그 화를 느끼는 나 자신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보듯이 자신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나 자신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바로 감정을 터뜨리기보다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왜 화가 났을까? 이 감정이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내가 이 순간 화를 내면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한 번만 질문해 보면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흔히 화를 내면 속이 시원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를 내고 나면 더 후회하고 더 불편한 감정이 남습니다. 그러니 화가 날 때일수록 말을 아끼고 스스로를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제 화를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중 하나는 그 감정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입니다. 화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대신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한 마음을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반대되는 선한 마음을 기르는 것이다. 여러분, 화를 내는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한 마을에서 두 남자가 크게 다투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퍼붓고 격렬하게 싸우며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둘은 각자의 분노를 품고 서로 등을 돌렸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노승이 그들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화를 내야 한다면 그 화를 불태울 나무를 가져오너라. 두 남자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노승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화를 내려면 그 화를 태울 장작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 숲에서 장작을 가져와라. 두 남자는 서로를 노려보며 숲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무를 베는 동안 서로 힘을 합쳐야 했습니다.
한 사람이 도끼질을 하면 다른 사람이 나무를 들어야 했고 함께 도와야만 무거운 장작을 운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점차 서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의 어려움을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나무를 다 모았을 때쯤 둘은 싸웠던 일이 얼마나 하찮은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노승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는 이제 활을 태울 장작이 필요 없습니다. 화가 사라졌습니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장작은 다른 사람을 위해 쓰거라. 그 장작은 겨울을 나는 가난한 이웃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화를 다스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 화를 선한 행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 에너지를 좋은 곳에 쓰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우리 주변도 따뜻해집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에게 직접 화를 내기보다 차라리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입니다. 또는 평소 연락하지 않던 가족이나 친구에게 따뜻한 안부 전화를 걸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속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따뜻한 감정이 채우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다스릴 수 없다. 오직 자비로서 다스릴 수 있을 뿐이다. 그러니 화가 났을 때는 그 감정을 부정적으로 폭발시키기보다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를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감정은 결국 누구에게 가장 큰 상처를 남길까요? 상대방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그러나 가장 먼저 데이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화를 낼 때 그 화는 우리 자신을 먼저 태웁니다. 마음이 불편해지고 몸이 긴장하며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나중에는 후회로 남습니다.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떤 일을 해도 쉽게 화가 납니다. 화를 조절하려 해도 순식간에 불길처럼 치솟아 제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어떻게 해야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웃으며 그에게 컵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컵에 소금을 가득 넣고 물을 채워 마셔보아라. 제자는 그대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스승님, 너무 짜서 마실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를 데리고 강가로 갔습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소금을 넓은 강물에 뿌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강물에서 물을 떠 마셔보아라. 제자는 한 모금 마시더니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강물은 전혀 짜지 않습니다. 마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의 양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을 담는 그릇이 다를 뿐이다. 마찬가지로 화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마라. 대신 내 마음을 넓혀라. 넓은 강처럼 말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화를 없애려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화를 받아들이고 마음의 공간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컵에 가득 찬 물처럼 우리 마음이 좁고 작으면 조그만 화에도 쉽게 휘둘립니다. 그러나 강물처럼 넓은 마음을 가지면 어떤 화도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컵과 같습니까? 아니면 강과 같습니까? 다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그리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뒤 천천히 내쉬며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넓히고 있다.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우리는 화를 다스리는 다양한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화를 직접적으로 억누르지 말고 그 에너지를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것, 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며 자신의 마음을 넓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먼저 아끼고 다독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오늘 화나는 일이 생기더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마음이 넓어지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요한 울림이었습니다.